안녕하십니까. 예, 이제부터 그 유식 30송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개송을 이것을 이 한 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송이 30개, 30송을 모아진 것이 유식 30송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송으로 했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래로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서 이걸 개송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시구로 쓰질 않고 이렇게 그 노래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선 이 처음부터서 이 격을 완전히 이 네 구에 한 단락씩 탁탁 끝나는 것이 중국식 그 시인데 이것을 깨트리고 갑니다. 이 유식 30송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식 30송은 하나의 전체를 딱 놓고 보면은 30송이 처음 1송부터 30송이 주르륵 전부 연결이 돼 가면서 이 가닥이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완전히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모두 개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산문시는 아닌데 산문시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이 이럴 때게 개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0개의 송이 송으로서 그 마음자리를 밝히고 있는데 불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제자가 과연 무엇이냐, 신이냐, 어떠한 주제자가 따로 존재하느냐, 신도 아니고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을 주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불교 수행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 마음을 닦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 수행 방법이 바로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하는데도 가장 참선에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나란 무엇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송을 딱 제목을 붙이려고 그런다면은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나란 무엇인가 이것이 간절하게 궁금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이목고의 화두와 직결이 되고 그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면 이 유식은 이 선가에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것이 이 유식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식을 잘했던 분은 신라시대의 원효대사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개송을 이 간단하게 지금 한 송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이게 유식이 어렵고 까다롭든지 간에 일반 대중에게 이 유식을 그냥 설명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제일 첫 송을 일단 전체 해설을 해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설아법, 유종종상전, 피의식소변, 차능변유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미암을 유자가 이게 위에가 제일 먼저 떡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뜻의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의해서 이럴 때에 이 유자를 쓰죠. 무엇에 의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은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러면은 아와 법입니다. 이게 아와 법.
이 일송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자와 이 법법자 이 두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송문의 제목을 이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붙여봤는데요. 나란 무엇이냐? 그럼 바로 이 아와 법입니다. 나란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나란 이렇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버리는 이 나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과거에는 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이 몸뚱아리를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이 궁금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이것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전부 가를 이루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왔으니까 살고 그냥 사니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영원히 이거 중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냐? 이 아라는 거, 이것은 첫째는 나고, 이거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법입니다, 지금. 그래 우선 여기서는 법을 함께 설명할 일이 아니라 과연 이 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성유식에서는 이 나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이제 딱 정의를 하느냐? 그러면 첫째는 아라고 하는 것은 주재하는 뜻이 있다. 주재의. 둘째는 아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뜻이 있다. 이게 가장 한번 이 나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또 추궁하고 또 추궁한다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 그 참선을 해서 깨닫고 경전을 공부해서 깨닫고 무엇을 깨달아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간에서 사상은 어떤 거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무엇이 빠지느냐 하면은 내의 실제를 아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알아놓은 실제는 놔두고 실제 없는 예의는 지켜서 뭐하고 실제 없는 의리는 가져서 뭐 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로 실제의 실제의 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을 주재한다는 뜻이 하나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의가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가 있다. 모든 일체 이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 우주 법계로 더불어 내가 둘이 아닌 이런 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를 일단 성유식에서는 추석을 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개념을 얼른 한번 우리가 인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님은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냐? 부처님은 나에 대한 개념이 법계 일신사상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은 법계 일신사상이라는 것은 온 법계가 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이 물잔이고 내가 바로 이 우주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었고 나와 네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바로 하나예요. 부처님 사상은.
그런데 보살의 나라의 사상에서 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보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야,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보살한테는 가득 있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보면은 그 사상에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와 중생이 논하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이게 살 수 있도록 고통이 없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전부 구제해주겠다. 이런 원을 갖는 그 보살의 원력은 우리에게는 고맙지만은 거기에는 나와 네가 논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없지요. 자타가 둘이 아니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부처님의 개념, 보살의 개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군자의 개념으로 나를 한번 보십시다. 군자의 개념은 뭐냐? 청렴하고 지조 지키고, 이게 군자의 개념이죠. 청렴하고 지조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개념인 반면에 청렴하지 못하고 지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자기가 청렴하고 자기가 이게 지조를 지키는 반면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 사상에는 참 무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감히 군자의 도에 도전하려고 해 이렇게 딱 무시를 하죠.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거리가 멀어지죠.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나 그러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대인 소인으로 논아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탐을 안 해요. 대인은 적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 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면 나라를 통째로 차지해 버리지. 이게 뭐 적은 것을 탐욕 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 같은 이런 세상에 대인 기질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인이 못 되는 소인들은 기질이 어떤가 보세요. 소인들은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지에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부 의탁하고 있죠. 이건 소인의 기질. 똑같은 나를 가졌지만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개념, 보살이 가지고 계신 나의 개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식을 공부하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따지는 것 이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딱 결론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소인의 마음 내버리자. 내버리자. 그리고 대인의 마음도 내버리자. 군자의 마음도 내버리자. 보살의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발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당초에 무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라고 한다면은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 몸뚱이 가지고 내생에 가면 요 형태를 또 그대로 가야 돼요.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볼 때에는 이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꿔질 수가 있느냐? 무아이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 당초에 그러면은 내가 비록 아무리 소인이라도 지금 소인이라도 소인의 마음을 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소인의 아는 없어져 버렸죠. 대인의 마음을 내버리면은 대인의 아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무아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가 실존하지 않는다. 절대 실제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군자라도 더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악을 짓게 되면은 소인으로 전락한단 말이죠. 소인으로만 전락해도 괜찮은데 이게 축생 과보, 지옥 과보로 전락한다. 왜 그러느냐? 무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당초에 무아인데 그러면 왜 아가 존재하냐? 그 이유는 가설해서 아가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가설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가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정설이죠. 지금 가정설로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주역입니다. 가정설로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 그 주역인데 주역에서 한번 딱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 딱 그러면은 주역에서 발단된 오행설로 금년을 보면은 금년은 이모년이다 이 말이래요. 금년은 이모년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모년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이모년이냐 이 말이죠. 만약에 3000년 전에 만들었다면은 지금 이모년이 3500년 전에 만들었으면 금년이 이모년이 아니죠. 4000년 전에 만들었어도 이모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금년이 이모년이라는 건 뭐죠? 가정설이죠. 무슨 말씀? 가설하니까 금년이 이모년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역의 모든 바탕이 이와 같이 가설로 이루어집니다. 왜 가설로 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는 두 가지가 다 공이에요. 시공이. 시간이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을 알아야 언제부터 기점을 딱 거기다 꽂아놓고 이 기점으로 인해서 금년이 무슨 년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시작이 당초에 없으니까 당초에 가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이 우주 법계의 중심이 어느 곳이 중심이 되겠느냐? 딱 보면은 법계의 중심은 그야말로 이 땅덩어리를 놓고 보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냐, 중국의 뭐 곤륜산 꼭대기냐, 아니면 어디가 전부 소용없는 소리. 가장 꼭대기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어느 곳이 어느 것을 기점으로 삼았을 때에는 전부 가설로 시작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당초에 아는 없는데, 당초에 나는 없는데 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가설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존재하죠? 아가 존재하지요. 되시겠죠? 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가설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아가 없지요. 가설을 없애면 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설함으로써 아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아와 법을 가설했으니까 이 법이란 과연 무엇이냐? 법이란 이 한문으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칙을 왜 삼수변에 이 가을 것자를 썼느냐? 물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한 사람들의 확실한 사고방식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다 편안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이 고속도로가 제일 잘 소통이 잘 되고 사고가 제일 없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설계한 사람이 유체역학을 빌려서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한강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한강이 물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그 중에서도 빨리 흘러가는 쪽이 있고 늦게 흘러가는 쪽이 있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똑같이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일 빨리 흘러가는 곳, 두 번째 흘러가는 곳, 세 번째 흘러가는 곳, 고속도로에. 그래서 절대로 제일 천천히 가는 차가 그 전차를 앞질릴 수 없는 법칙. 교통법규가 하나도 없대요. 그것만 지킨대요. 그러니까는 1차선에 들어가는 차는 빨리 달리고 2차선에 들어가면 천천히, 3차선에는 더 천천히. 이 질서 하나만 딱 지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왜 그걸 도입하지 못하느냐? 설계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전 국민이 그와 같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일정한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는데 이 법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간법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세간법 그러면은 그것은 유의법, 유루법 이렇게 하죠. 그래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신단 말이죠. 이 세간법이 과연 뭐냐?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다. 또 유루법이다. 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를 왜 유의법이라고 했느냐? 함이 있는 법이다. 유의법이에요. 함이 있다 하는 것은 함이 있기 때문에 끝이 나고 다 함이 있는 거죠. 이 함이 있는 것은. 또 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마음이. 그러면 또 유루법은 또 뭐냐? 유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법은 하면 할수록 괴멸하게 되는 것이 유루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 유루의 그 가장 큰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물을 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을 이렇게 딱 떠서 저쪽 항아리까지 가기 전에 다 새고 없어진단 말이죠. 일생을 우리가 아무리 허덕이고 아무리 또 해놔도 결국에 임종시에 떡 이르르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 이게 유루법이에요. 이 세간법이. 그러면은 이 세간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꼭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세상 살아가는 의칙, 규범 이런 것을 규제합니다. 이것은 전부 유류법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도 이 세간법에 가까운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소승법이라 그래요. 소승불교의 법.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무슨 많은 이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리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세간법 그러면은 이것은 유의법이다, 유루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은 한번 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 출세간법이 있어요. 그리고 출세간법은 어떤 것이냐? 이거 세간을 벗어난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날 출자 그러면 나갔다 그러면 뭡니까? 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출세간법 이 세간을 벗어났다. 이게 세간을 벗어난 법, 그래서 출세간법입니다. 이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출세간법이냐? 이제 불교를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출세간법이다.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하십니다. 이게 출세간법의 이 법칙이 어떤 것이냐? 이제 뭐 사성제법이다, 12인연법이다, 육바라밀법이다 이러한 법을 우리는 출세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우선 놔두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육바라밀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시 그랬죠. 그러면은 이 보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거는 보시는 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것이죠. 보시라고 베풀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세간법이다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승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간법은 뭐냐? 나를 위한 법이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공덕이 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달마대사가 만났던 양무제가 내가 절을 짓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라요.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공덕을 받았다 이 말이라요. 그리고 공덕을 바란 이것은 어떤 법입니까? 세간법이 됐죠. 그러나 이것을 베풀었을 뿐 오로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 내 신명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보시란 말이죠. 이건 뭐예요? 출세간법이죠. 그래서 불교의 이 공부가 이렇게 세간법의 공부가 아니고 출세간법이다. 그랬더니 그럼 전부 출세간법이면은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먹고 살고 이게 내 거는 누가 챙겨줍니까? 이제 세상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제 이게 유식을 공부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뭘로 사느냐? 가장 무지한 사람은 힘으로 살지요. 그런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안 살지요. 그냥 지혜로 살지요. 머리로 살지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지혜 있는 것보다 높은 사람은 덕으로 살지요. 우리가 세상을 뭘로 살라느냐? 힘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힘이 세도 나머지 종을 면하지 못한단 말이라요. 그러죠? 그런데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덕으로 사는 법, 이 법이 바로 출세관법이다. 그래서 출세관법인 이 불교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궁량, 자기 깜냥으로 산 이런 것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 세상으로 더불어 크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내는 공부, 이것이 유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